우리 찬송 619장 부르시고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영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믿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과 똑같은 이 시기에 지나간 일주일을 돌아보며 혼란스러웠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적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 청명한 지혜를 주셔서 굳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모든 제도에 모범적으로 협조하고 살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심과 믿음은 결코 변하거나 세상 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속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초대교회 고난 속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각 초소에서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수정자매님과 에데 형제님, 아픔과 고통 속의 모든 과정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안병권 담임 목사님께 늘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가나교회 식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저희 가나재단의 모든 식구들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과 각종 시위로 더욱 위험해진 이 시기에 사랑하는 저희 가나교회 식구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건강과 올바른 신앙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부르십니다. 너는 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꽤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LA에 있는 한 아파트에 매니저 일을 한 10개월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매니저 일이라는 것은 주로 관리하는 일인데요. 그 테넌트들에게 렌트비 받고 또 그 집에 고장난 거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든지 또 하수가 막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수리 일을 하고 또 제가 못할 때는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리하는 일인데요. 제가 그 매니저를 하면서 그냥 관리하는 것만이냐 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관리 정도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지키는 일도 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내에 사는 사람들 또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일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아니지만은 경찰 같은 그러한 일도 합니다. 외부인이 그 아파트 내에 들어오면은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를 상태를 파악해서 내보내준다든지 혹은 가끔씩 주차장을 제가 돌아요. 밤에 플라시 들고 주차장을 돌아서 혹시 노숙자들이 와서 그 안에 있지는 않나 또 차는 잘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가끔씩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도 하기는 해요. 부정해서 부부끼리 문제가 생길 때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또 무슨 소리 봐달라고 그래서 통역도 해주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기에 편하게 편리를 봐주고 또 건물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지키는 일들을 합니다. 매니저가 하는 일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때로는 수리공도 되고 방범대원도 되고 상담원도 되고 또 청소부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는 많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이런 관계가 조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하는 그러한 그 자기 소개를 많이 합니다. 먼저는 그 신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다 라고 하시고요. 또 너는 천사와 같이도 나타나시고 성령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성령 시인하셔서 예수님으로도 나타나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다스리는 왕이다. 왕으로 또 나타나시고요. 또 말씀을 주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또 보호해주는 이 제사장으로도 나타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 세계 관계 속에서도 갖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부모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가끔씩 동물의 빗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사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독수리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과 관계를 갖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농부의 모습. 이 과수원, 포도나무 있는 그 과수원을 관리하는 그런 주인으로, 또 농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과수원 지기의 지킴이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는 두 가지가 항상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시는 일은 두 가지, 즉 보호하는 것과 관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와 관리라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걱정함이 없이 정말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흔히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서 심판의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희망의 메시지도 참 많이 있어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 이름을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를 도우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많이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받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이사야 2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며 죄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장차 이웃 나라에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24장부터 오늘 24장에 27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2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줘요. 라고 하시니까 내가 너를 관리하고 지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인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나 축복받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잘 알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믿음 생활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참 크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먼저 1절을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위험물을 미리 제거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4장에서부터 27장에 이르는 것의 말씀에 이제 심판의 메시지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미래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용 그리고 이 사탄의 이것들을 미리 제거해 주신다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고 또 이게 이제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 미래 사건으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위험한 그런 요소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제거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에게 좀 더 힘든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벽돌을 굽고 또 그것을 성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다 하여간 계속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와서 자기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저들이 배가 아직도 불고 등이 따순가 보다 하면서 저들에게 그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줬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가서 직접 구해서 해라 이렇게 아주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먼저 이런 대적자들을 사전에 다 차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제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그 내용이 바로 그래요. 사랑의 본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왜요?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형벌을 없애줬기 때문에 두려움을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네 번째 왕이었던 이 아사 왕, 세 번째 왕이죠.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 시대에 10년 동안 평강을 주셨는데 그
그 평강을 주셨을 게 되는 그 근거가 어디였냐면 그 주변 국가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 나라에 쳐들어오실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도움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내놓으시는데 그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또 졸지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시 아니하시고 해치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이 여러 번 계속 나와요. 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하고 해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 환난을 면하여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마치 그 경호원이 24시간 요인을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경호하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다윗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거에 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막대기와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미리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 다녀가면 두려워할까 봐.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하면 우리는 거기서 꼼짝없이 두려워하기 알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지해 주시고 사전에 우리 앞에 있는 그 함정이나 모든 두려운 것이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제거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그 희망의 메시지 많이 한다고 했죠. 또 하나님 나오는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하죠.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느냐?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이 너를 사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도록 강물에 지나가도 우리를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미리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에 타서 그냥 이제 재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불이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살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부터, 왜 걱정부터 앞서나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좀 안 된다고, 또 우리가 건강이 좀 약하다고. 근데 그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근데 붙든 선은 보지 못하고 자꾸 어려운 것들을 자꾸 미리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에 9년 전에 아니죠. 10년 전에 11년 됐네요. 2009년에 11년 전에 그 집을 모빌홈을 사서 갔는데요. 가기 전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뭐 그 안에 그 수리할 거 다 수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일이 뭐냐면 그 집을 전체로 이렇게 천막을 씌워서 터마이트 그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 터마이트를 제거할 때에 그 터마이트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진드기 뭐 무슨 다른 균들이라든지 다른 벌레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해충들은 싹 다 죽이는 그렇게 터마이트 작업인데요. 그걸 마지막에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 돈 꽤 드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다 모든 것을 어떤 해로운 것들을 미리 다 다 제거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홍해나 우리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지켜주시는 하나님,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그런 바다의 용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하나님 가서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치니까니 우리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도 힘든 일이 닥쳐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생각대로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걱정해서는 안 돼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일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인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모든 사탄의 어두움과 세력을 다 쓰러잡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한 주님을 앞에 놓고 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라.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훌륭한 경호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경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우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미리 어려움들을 두려움관들을 차단해 놓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뿐만 아니라 관리해 주세요. 즉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포도원 지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가꾸어 주시는 자기 백성들을 가꾸어 주시는 그 행동을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때때로 물을 준다고 했고요. 밤낮으로 간수한다고 그랬고요. 아무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을 준다. 사실 포도나무에는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포도나무가 있는 그 땅은 이렇게 모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어떤 그 수분이 잘 빠지는 그런 땅에다 심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만약에 고여 있거나 땅속에 그랬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 물이 줘도 그만 쭉 빠져나가게 그런 곳에 심는다 그래요. 경사진 곳에 많이 심죠. 그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물을 준다 그러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때때로 준다고 얘기했어요. 때때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때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것을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간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얘기했는데 보통 여기 우리가 24시간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 24hour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는 밤낮으로 얘기를 하죠. 밤낮.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 그 표현도 오늘 본문에도 밤낮으로 했어요. 밤과 낮을, 그러니까 밤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낮밤이 아니라 밤낮을 하고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 밤을 왜 먼저 얘기했을까요? 밤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주로 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할 때, 즉 낮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밤에 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밤낮, 네가 힘들어하는 그 밤낮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밤낮 24시간 우리를 간수해 주시고요. 또한 아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아무든지라고 했을 때 이 아무든지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사탄을 얘기하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그 가운데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나 혹은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느냐,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실 것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지킬 뿐만 괴롭게 하는 그 적들을 어떻게 하냐, 4절에 보니까요, 그 적을 밟고 불사른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를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밟고 불사른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밟고 불사른다는 이 단어에는 그 형태가 좀 다르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그 히브리 동사에서는요, 의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결심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결심형, 그러니까 그 형태가 결심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밟고 불사랑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 향하는 저 대적들, 내가 저들을 밟고 불살아 버리겠다. 저들이 나를 대적했으니 나는 저들을 밟고 불살리겠다 하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의미로서 오늘 이 단어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부의 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적,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밟고 다 불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부의 적이 참 많아요. 오늘 여기 보면 리오야단과 같은 그런 형극과 진려가 있는데요. 이 형극과 진려는 곡식과 같이 자라요.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것을 평강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꿈을 소명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낭패하게 되고 좌절하고 경제적 어려움, 질병, 심리적 그런 불안감들은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믿는 사람도요, 뭐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영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가 힘들게 하면요, 뭐 기도하고 엎드려서 쥐어줘야 하지만은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이렇게 조금 비전이
흐려지고 자꾸 약해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사단이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형극과 진력, 내 마음에서 자라는 거, 내가 밝고 내가 불사를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자꾸 결심하고 자꾸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 포도원의 지킴이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믿음 생활하다가 견디기 힘든 그런 위험 요소들이 많죠. 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동화 중에 그 신데렐라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신데렐라. 존 엘드리치라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이 신데렐라가 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눌려 살았느냐. 사실 모른 그 신데렐라의 신분이나 혹은 외모로 이런 걸 봤을 때 그 계모로 들어온 그 엄마, 그 데려온 두 딸들보다 훨씬 낫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굳은 일을 하고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물론 워낙 그 계모가 그렇게 포악하게 다 데려오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신데렐라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자꾸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거울을 보지 못하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왕자가 신데렐라를 부르고 또 많은 것을 사람들 불러서 그 앞에 가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그 포도원 안에 우리는 자라는 포도들입니다. 그냥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보호와 관리를 받는 자녀들이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5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 또한 그들과 화친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화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힘내고 더욱더 시간을 들이고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친해 가는 그러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하면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들고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울 것이다.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며 지면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하며 지면을 채우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 던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관리하시는가요? 대적자들을 미리 사단이 제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물 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좀 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화목해지도록 그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를 더 열심히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더 드리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이 될 것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삶이 다른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믿음, 위험과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좌절하고 힘들어할 적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하시고 참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식음을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대로 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도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어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소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데가 벌써 6개월 가까워지는데요. 이제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에서 예배를 못하는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실내 어떤 모임은 지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대신
제가 보통 가을에는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요. 이번에 그런 일을 통해서 겸사겸사 야외로 나가서 이제 첫 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 9월 첫 주에는 저희들이 잘 가는 빅토리아 공원 아시죠? 칼슨에 있는 주소는 여기 따로 하나 있는데 우리가 다 아실 줄 알고 칼슨에 있는 그 빅토리아 공원에서 11시에 11시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또 손 세정기 준비하고 또 자리 사회적 거리 간격 두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드리는 첫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떠한 그 시행착오 없이 또 어떠한 아무 일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오늘 말씀대로 다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야외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지금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막을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야외에서 그렇게 주차장에서 예배를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지금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지금 기계도 사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것은 다시 광고 말씀으로 다시 알려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지만 기도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 시편이 있고 잠언 있는 거 계속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우리가 보시고요.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조기 종식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일 야외 예배 그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교우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시편 43편 1절에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일주일 동안 자꾸 입으로 읽고 자꾸 말로 웅얼웅얼 이렇게 계속 읽으시면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힘들 때 이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주기도성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